오늘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빛나는 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가을이 무르익어 가니까 이제 산과 들에 단풍들, 꽃들, 가을 꽃들이 많이 지금 피고 있습니다. 단풍 구경 가시는 분들 많죠. 주말이 되면.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이게 축제들이에요. 특히 국화 축제가 여러 곳에서 열리더라고요. 10월 27일 다음 주 전북 익산 중앙체육공원에서는 국화 축제가 열리는데 국화꽃을 1000만 송이 준비해 놨대요. 1000만 송이.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또 빠지고 그 가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한다 이거예요. 열흘간 한대요. 기회가 있으면 이제 가면 좋죠. 화분만 12만 개. 근데 11월 1일부터 10일간 또 이 신안군에서도 또 축제가 있습니다. 아페읍이라고 읍이 있는데 거기에 고이도라고 하는 섬의 일원에서 거기는 5천만 송이 어마어마하겠죠. 거기도 국화의 일종인 섬 아자니아 꽃 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갯국이라고 우리말로는 갯국 국화 사진을 보니까 국화와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하여튼 이 꽃들이 함께 이렇게 어울려져서 수백만 송이 또는 수천만 송이가 피어 있다는 건 정말 그것만으로도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만약에 국화를 한 송이 피워놓고 축제한다고 오라 그러면 누가 가겠어요, 그죠? 이렇게 그 화분도 몇 개 갖다 놓고 축제한다고 그러면 아무도 안 갈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독야청청 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인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친구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필요하죠. 어울려져야 아름다운 것들이 많습니다. 어울려져야 돼요. 오케스트라 보세요. 오케스트라는 그 다양한 악기가 함께 어울려져서 연주를 하니까 그렇게 수준이 있고 아름답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꽃도 그렇고 별도 그렇고, 별도 뭐 한두 개 하늘에 떠서 아름답다고 합니까? 찬란하게 크고 작은 별들이 다양하게 떠 있을 때, 빛날 때 아름답다고 그래요. 자연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인간도 그렇습니다. 인간이라고 할 때 간자가 사이간자잖아요. 사람들 사이에 서로 어울려 있을 때 이게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창조의 목적이 그러는 거잖아요. 창조의 목적.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5절을 보니까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본받는단 말은 따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또는 예수님을 향해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계속 이어서 읽어보면 서로 뜻을 갖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이 5절을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잖아요. 예수님을 향해 함께 자라가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보통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의 섭리에 맞춰서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빛나는 인생을 살아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그러니까 오늘 5절은 창조의 목적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교회는 함께 빛나는 곳입니다. 함께 빛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곳,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거 도대체 뭘까요? 어떤 사람은 무게주의자들이 있어요. 김교신이라든가 함석헌이라든가 우찌무라 간조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
무교회주의자였어요. 교회 없이 그냥 이렇게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을 주장하는 곳이에요. 근데 정작 그들도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모여가지고 이렇게 흔들흔들 해가면서 각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어떤 신앙 행위를 하거든요. 그래서 흔들린다 해가지고 퀘이커 교도라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교회라는 건 모임이잖아요. 세상으로부터 꺼내서 모아놓은 집단 이런 뜻이에요. 에클레시아 교회 그럴 때는. 그러니까 결코 혼자는 교회가 아니에요. 함께 이렇게 피는 꽃, 함께 빛나는 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빛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건 서로 약점을 극복해야 돼요. 서로의 약점을 극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해요. 그래서 이 서로 약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최소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경영에서 주로 쓰여지는 말인데, 예를 들면 이렇게 그릇이 있다고 합시다. 옛날 그릇은 이렇게 큰 물통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판자를 덧대 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그릇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중 한 판자라도 이렇게 구멍이 나 있거나 이렇게 높이가 낮으면 물이라는 건 항상 그 제일 낮은 것을 기준으로 물이 차게 돼 있어요. 아무리 많이 부으려고 해도 그 가장 낮은 그 나무 판자를 기준으로 물이 차는 거예요. 그걸 최소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그룹이라든가 어떤 교회라든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정말 나약한 어떤 약점들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고 그것에 맞춰서 성장이 멈추게 돼 있어요. 그게 이 최소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믿음이 약한 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가 믿음도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다양한 그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성품이 정말 좋은 분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 예수를 열심을 내서 믿긴 하지만 성품 훈련이 잘 안 돼가지고 괄괄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품이 좀 나약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기쁨은 있지만 가만히 보니까 여전히 인생의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세상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하는데 습관이 돼가지고 기도가 나의 몸에 배어서 묵상도 나의 몸에 배어서 잘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랬어요. 담당하다 하라. 어떻게 담당해야 되나? 여러분 스케이트 경기나 사이클 경기에 팀 추월 경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3사람이나 4사람이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서로 양 팀이 겨루게 되는데 항상 이 골인의 기준은 제일 나중에 온 사람이 그 앞선 제일 마지막 꼬리를 잡을 때 비로소 추월했다고 보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게 정말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고 앞서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저 뒤에 처져 있는 누군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점을 담당하라고 그랬어요. 담당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맨다, 진다 이렇게 짐을 지는 거, 운반한다 또는 견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놀랍죠? 참 뜻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연약한 자가 있어서 신앙생활이 조금 뒤처져 있어요. 그럼 자꾸 격려하잖아요. 기도로도 격려하지만 전화로도 격려하고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부담이 되기도 하겠죠. 막 이제 신앙생활 편히 좀 하려고 했는데 내 마음대로 좀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전화가 와. 그러면 귀찮긴 합니다. 한데 그렇게 해서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면서 앞서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앞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잘 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기도도 하고 차로 가서 모셔오기도 하고, 원래는 아브라함처럼 먼 길을 말이죠, 사흘 길을 가더라도 자기 힘으로 주께 예배한다는 심정으로 오는 게 정상이지만 아직 그게 안 돼 있으면 또 모시고 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자, 하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약한 분들을 섬길 때는 또 어떻게 보면 내가 힘이 정말 연약할 때도 있어요. 내 자신이 내 코가 석잔데 하다가 지칠 때도 있습니다. 섬기다가 정말 이게 옳은 일이야, 해도 끝이 없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는 한 몸이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한몸 의식이라고 그래요. 한몸 의식. 교회는 한 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코와 귀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여러분, 목감기가 걸렸다고 목은 집에다 놔두고 돌아다닐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서로 한 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의 돌봄과 온몸의 그 어떤 기도가 필요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을 보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 사람의 약점 정말 나에게는 부담이 돼, 한 몸 의식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한 몸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잡아야 돼요. 그것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 실망하고 또는 힘이 지쳐 있을 때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건 뭘까요? 두 사람이 하는 건데 2인 삼각경기예요. 그래서 두 사람 중에 한 배우자가 멀리 간다고 해서 그게 잘된 건강한 부부관계가 아닙니다. 함께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예를 들자면 문제가 생겼어, 다리가 아파.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서로 발을 맞추다 보니까 늦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2인 삼각경기 한 발 서로 묶고 막 뛰어보세요. 한 사람이 뒤처지면 못 가잖아요. 한 사람 빠르다고 앞서가는 거 아닙니다. 물론 신앙생활은 혼자 이렇게 성장하는 게 있어요. 더 열심을 낼 수는 있어요. 근데 이 가정과 부부생활과 신앙이 어울리는 거,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는 한 몸이라는 게 꼭 이게 중요한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염두해야 될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교회도 2인 삼각경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교회도 목장들이 서로 2인 삼각경기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돌보고, 뒤처지면 어떤 경우는 막 급하면 얻고 가버리잖아요.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약점을 담당하고 연약함 그 최소치를 극복해 냅시다. 그러면 높아지는 겁니다. 물 높이가 높아져요. 그런데 이 약점을 담당하려면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담당하냐면 격려를 통해서 담당을 해요. 격려. 저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 심리학자들의 이 영상을 자주 봐요. 가끔 봐, 이렇게요. 뭐 정신과 의사라든가 상담가라든가 이 전문가 아닌 영상들은 별로 영양가가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유튜브 자주 보려면 전문가들의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세상에는, 내 주변에는 내가 하루빨리 손절할 사람이 있고 꼭 붙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손절해야 되냐면 그 사람과 만나기만 하면 좌절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허탈감이 막
빠지고 내 에너지를 다 빼앗긴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기만 하면 기분이 나빠. 왠지 기분이 나빠. 그 사람은 나한테 잘 말한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자기 자랑만 잔뜩 하고 나는 절망감에 빠져.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그건 안 되거든요. 근데 꼭 붙들어야 될 사람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왠지 기분이 좋아져.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살 소망이 생겨. 그 사람이 있으면은 기뻐. 그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왠지 내가 자신감이 생겨. 내 자존감을 높여줘. 그러면 이건 정말 평생 붙들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군가로부터 손절당할 사람입니까? 아니면 꼭 붙들어야 될 사람입니까?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랬어요. 2절에는. 아니, 내 기쁨은 없고 이웃 기쁨만 자꾸 챙겨주라는 얘기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기쁘게 해주지? 막 가서 유머를 좀 해줄까? 간지럼을 한번 해줄까? 어떻게 기뻐할까요? 어떻게 기뻐해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2절 하반절을 계속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격려하는 방법입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덕을 세운다는 게 뭘까요? 우리 동양식으로 말할 때 덕이 있다. 저 사람은 덕이 있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그게? 뭔가 정말 교훈이 있다. 저 사람을 만나면 교훈이 있다. 성품이 참 훌륭하다. 이런 뜻으로 주로 쓰여요. 근데 성경은 덕을 얘기할 때는 이 덕을 세운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교회를 이렇게 건축한다, 건물을 건축한다, 이런 건축한다는 뜻입니다. 건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덕을 끼친다는 말은 저 사람을 세워준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서 발로 팍 차서 넘어뜨리거나 기분 나쁘게 해서 기분 팍 상해서 좌절시키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격려해서 막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게 저 사람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그렇게 주는 거죠. 예? 할렐루야? 예. 만약에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절망에 빠진다면 제가 정말 뭔가 여러분에게 덕을 못 끼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구나 하고 자신감을 갖게 하고 회개케 한다면 그것은 덕이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표현한 그 믿음이 강한 우리는 도대체 누구냐 했을 때 다른 사람을 세워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뭐 다른 사람 기쁨만을 위해서 내 기쁨은 다 희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다가 내가 기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권면하고 격려하고, 특히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거 자체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KBS에서 그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한 5년 전에 나온 자료를 봤어요. 자원봉사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 자원봉사를 하면 엔돌핀이 이 평소에 3배가 나온다는 거예요. 3배가. 놀랍죠? 그리고 자원봉사한 사람들의 95%가 신체 또는 정신적으로 아주 포만감을 느낀대요.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이보다 만족한 게 없어요. 우울증도 치료돼요. 놀라워요. 자원봉사하면. 막 그 엔돌핀 때문에 이것을 헬퍼스 하이라고 말을 합니다. 헬퍼스 하이, 정신적, 신체적 포만감, 이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아지더라고요. 제가 관찰해 보니까 막 삶의 의미가 있고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남을 위해 섬길 때 승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하버드대에서도 연구를 했습니다.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을 연구를 했더니 면역력이 증가하고 도파민이 증가하고 그래서 병을 이겨내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전도와 양육을 하면 이보다 몇 배가 더 도파민, 아드레날린, 엔돌핀 막 이런 게 쏟아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은 명상하는 것보다 훨씬 평강이 빨리 임한대요. 특히 방한 기도 같은 거 하면.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행위, 남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서 세워줄 때 이건 피곤한 일 같지만 사실은 힘을 얻는 일이고 내가 살아가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6절을 보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아. 우리는 각 마디예요. 이 마디는 원어로 이 관절을 뜻해요. 관절을 통해서 이렇게 다 피와 영양분과 힘들이 전달되잖아요. 신경도 전달되잖아요. 우리는 서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다 해줄 때 몸이 전체가 건강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원리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로 성경에서. 그래서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되면, 내가 10년을 믿었고 20년을 믿었고 30년을 믿었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약한 자를 격려하고 돌볼 줄 알고 우리 교회에서 추구하는 대로 목자가 되기를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목자가 되는 게 제일 좋아요. 결혼하면 애 낳으면 제일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목자가 될 때 가장 이런 일들을 효율적으로 아주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함께 빛나려면 서로 약점을 극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약점을 극복하냐면 격려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격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방을 견딜 힘을 길러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비방을 견딜 힘을 길러야 돼요. 그 견딜 힘.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애들 이뻐하면 뭐 묻은 밥을 먹어요? 코 묻은 밥을 먹는데요. 애들 이뻐하면. 근데 이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잖아요. 코도 닦아주고 막. 우리 첫 아이 베네똥 싸는데 제 두 손이 급히 나가더라고요. 막 옷에 이불이 젖을까 봐. 그거 더럽지 않아요. 놀라운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격려하다 보면 비방도 받습니다. 오해도 받습니다. 그런데 견디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래야 이 일이 가능합니다. 견디는 힘에 대해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품이라고 표현해요. 이 견디는 힘을. 의자를 예를 들어 봅시다. 의자가 플라스틱 의자, 저 목욕탕이나 앉을 수 있는 의자는 여러 사람이 앉을 수가 없어요. 함께 올라가면 다 무너져요. 근데 저 피아노 의자는 상당히 튼튼해요. 저 장의자는 뭐 10명이 올라가도 돼요. 왜? 튼튼하기 때문에. 성품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찍고받고 해도 견딜 수 있는 힘, 이것이 성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서로 격려하다 보면 코 묻은 밥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견디신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쉬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3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인을 기쁘시게 하려고 견디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이쁜 짓 하고 있을 때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주 미운 짓 하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 기쁨이 뭘까요? 영혼의 구원, 죄인들의 구원, 세워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 이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참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견디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 저도 뭐 오랫동안 목회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견딜 수 없는 많은 상황이 있었겠죠. 안 그러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못 참는 것 자체가, 내가 왜 그 사람한테 그렇게 잘해주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1만 달란트 비유가 우리를 울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지금 현재 노동자 품삯으로 몇 년 일을 해야 1만 달란트를 벌 수 있어요? 20만 년. 이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불가능한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석 달분 임금이에요. 그까지 그 석 달분 임금을 용서를 못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왜? 주인이 보기엔 1만 달란트를 용서받으면 당연히 100데나리온은 용서할 수 있는 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를 알면, 얼마나 큰 죄인 줄 알면, 예수님의 용서가 얼마나 가치 있는 줄 알면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좀 생겨요.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예. 저 사람이 귀해지기 시작해요. 사회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정말 형편없다고 합시다. 예를 들자면.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귀하잖아요. 이 동네는 귀한 분들이 많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원수 같은 사람, 또 그런 사람도 용서를 할 수가 있는 힘이, 비방을, 나를 막 억울하게 그렇게 쏟아내는 그런 비방을 견디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냥 생기면 그건 잘못된 거, 이상한 거예요. 그 힘은 어디서 났는지 물어보고 싶어. 도대체 그 용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용서를 모르고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언제나 용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참 대단하잖아요.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알 때 정말 우리 영혼 속에서부터 그를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디는 힘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격리하다 보면 코 묻은 밥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방을 견딜 힘을 우리는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서로 세워지고 서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빛나는 별입니다. 성도는 함께 지어져 갑니다. 오늘 말씀이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참고하시면 우리 교회 채널을 보셔서 자꾸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분명하게 개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많이 방황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피치 못해서 정말 교회를 옮기시는 분도 있지만 정말 교회를 정착을 못해서 옮기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좋은 교회가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성도가 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은 오케스트라처럼 다양함이 함께 어울리는 곳인 것처럼 성도들도 함께 어울리는 힘을 길러내야 정말 가정에서도 행복하고 직장에서도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아름답게 성장하죠. 우리 하늘좋은교회는 모두 행복하게 빛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빛나는 별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함께 빛나는 별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혼자 빛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 몸인데 내 마음이 어딘가 빈 허전함이 있고 내 마음이 아직도 힘든다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런 신앙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이렇게 함께라는 걸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교회는 한 몸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목장생활을 하다 보면 놀랍게 행복해지고 그렇게 쉽게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는 걸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주님, 우리 하늘좋은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교회는 함께 빛나